마태복음 9장 27절서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는 용기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기적의 소식입니다. 사건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은요 거의 대부분 어떤 병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으키셨는가, 어떻게 그들을 치유하셨는가,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 구절에서는 오늘 이 맹인들이 어떻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너무 부담스러운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9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심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라. 두 맹인이 따라왔어요. 근데 조용히 따라온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이면 예수님은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해 주시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예측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9장 28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길 하나 주지 않고요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 두 시각장애인은 자신들이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 각자 자기 집을 가더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측이 틀렸어요. 이 두 시각장애인은 어떻게 하냐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망하지 아니하고요 주님께서 들어가셨던 그 집을 따라 들어갑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주님은 그들에게 다가서고 결국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체크를 하시죠. 우리 9장 28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들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이다 하니.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그들을 집 안에서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여러분,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주님 명령하셨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그들이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죠. 우리 30절 전반부만 읽습니다. 시작.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했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결국 뭘 말하느냐? 이 두 맹인은 처음서부터 주님을 부르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자신의 이 시각 장애, 이 모든 고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히 고쳐질 것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주님은 이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죠. 그러나 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전반적인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영적 진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부르짖음은 주님을 신뢰하는 증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두 사람에게는 고충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이 완전히 장애가 있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고통 때문에 홀로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그 아픔을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그들의 그 고통을 쉐어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던 그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병자들을 고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주님을 찾기 시작했고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이 계신 그 근방, 주님이 어디 계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 어딘가에 계시는 그 주님, 가까이에 있는 그 주님을 인지하고 나서
그들은 그 상황 가운데 했던 행동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 우리 2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들은 지금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이 근처에 주님은 계신다는 걸 그들이 인지했어요. 그러자 그들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조용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 앞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해서 여러분 이쪽을 향해서 소리 질렀겠어요? 아니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쪽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이쪽을 향해서 소리 지를 수 있고, 아니면 반대편을 향해서 여러분 온 사방에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그리고 어떤 매너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여러분 이 소리 지름을 그들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을 보거나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로 들었던 주님에 대한 소식을 그들은 100% 신뢰했습니다. 100%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보지 못했지만 들었던 그 소식에 대해서 이건 절대로 거짓이 아니고 참이고 진리이고 저분은 이 모든 걸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결국 이들에게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바로 소리 지름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도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부가 보령에서 4박 5일간 국내 선교를 다녀왔지요. 보령까지 왕복, 그러니까 오고 가고 하면 1시간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2시간 15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대충 왕복하면요 5시간 거리입니다. 그리고 오는 동안 거의 뭡니까? 저희가 있는 보령 지역은 거의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 오고 가는 그 도로 가운데 그냥 거의 물폭탄이 막 쏟아졌다고 합니다. 청년이요, 저녁 집회 왔던 청년이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저 순교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 갖고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이런 쏟아지는 비를 뚫고 거기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거기 오면 밥이 맛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머드 축제에서 그럴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간다면 이 모든 수고와 이 모든 위험을 다 감내하고 내 그 자리에 간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것이다. 나의 이 모든 어둠과 나의 모든 아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소리 지름보다 더 부담스러운 이 긴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소리 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나오는 모습,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그 모습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그 정도가 그리스도인들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여기 한 뭡니까? 800여 명 청년들이 앉아있고 성도님들이 앉아있는데, 이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1등서부터 800등까지 만약 서열을 매긴다면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매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1등서부터 800등까지 왜 여러분이 서열이 매겨지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각자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다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횟수가 달라지는 것이고 헌신의 횟수가 달라지는 것이며 하나님께 엎드림과 기도의 횟수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여러분들 헌신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소리 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상황적 한계 안에서 자신이 알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주님을 지금 막 찾죠. 막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주님에 대한 신뢰, 즉 자신의 이 모든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주님밖에 해결할 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막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엄청난 한계가 있죠. 보지 못한다는 한계였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하지만 그들이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한계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다 보니까 나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이런 상처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믿음이 나는 완전히 좌초되어 버렸어요. 아니요, 그건 전부 다 핑계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철저히, 아무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어느 누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대요. 아닙니다. 어떤 바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건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앞에 스토리는 다 생략하고요, 직접적으로 느헤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 그러면 뭘 원하니? 이 말인즉슨 내가 너의 계획을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지금 이 질문이에요. 그러자 이 질문 앞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뭐 해줄까? 이렇게 왕이 질문하는 그 순간,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 짤막한 찰나의 시간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기도 시간을 내야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지금의 이 상황은 그가 특별히 기도 시간을 내서 따로 장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왕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과 대화하는 사이에 기도하고 있을 뿐더러, 그리고 자신이 지금 왕에게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막 이야기하는,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토설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순간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었나요? 교회였나요? 아니요. 지금 여러분, 그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표현대로 하면 여러분 팀장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장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장소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직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바빠서 못한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 상황 가운데, 여건 가운데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르짖음, 최선의 여러분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리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건 시간과 장소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우리는 걸어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밥을 먹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사는 청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내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각장애인들은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는 한계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부르짖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부르짖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어느 누구는 여러분 뭡니까 야성이 있는 사람, 막 저돌적인 사람들은 막 채목도 시켰을 것입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막 시끄럽다고. 그리고 누구는요 속으로 막 핀잔을 주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을 향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평가,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적들, 아마 그들은 충분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더 울부짖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지요.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자기의 최선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절대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달려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 그 여러분만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만의 그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나아가는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을 눈으로 보기에는 때로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믿는 자가 봐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라고 핀잔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청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저도 상담을 하니까요. 청년 가운데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든 청년이 있어요. 그냥 과도하게 너무나 집단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근데 그럴지라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전진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힘들 때, 이 자매가 너무나 힘들 때, 그래서 도저히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그 자매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여자 화장실에 간답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에 가세요. 그 자매니까 여자 화장실 가죠. 그리고요 한 칸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그리고 변기통 내리고 그 위에 무릎 꿇고 입을 틀어막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 조롱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모습 보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핀잔을 줄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는 자들도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여러분 핀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힘과 저력은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반드시 위로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신다는 반드시 그 여러분 변치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지저분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청년은요, 자기 대학교 정문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지 않는데요, 모두 그냥 다 정문 들어갈 때 자기는 그 정문 들어갈 때 잠시 그 정문 앞에 멈춰 서서 그 정문 앞에 잠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정문을 통과하는 수많은 학생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요 쇠창살 앞에서 머리 쳐박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 뭐하는 짓이야, 저 바보 같은 짓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하실 걸 믿기 때문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이고, 쓰임받을 수 있는 자격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요, 전혀 여러분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청년도요, 자기는 회장님처럼 되겠다고 회장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두고 오는 청년도 있어요. 몰래. 여러분, 다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뭐 하는 짓이냐라고 여러분 추궁할 수도 있고 책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비전의 사람이 되고픈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한계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경험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의 그 전능성 가운데 단 0.1%도 경험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그 전능성의 10%, 누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전능성의 30, 40, 50%의 전능성을 여러분요, 인생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여호와 앞에 여호와를 얼마나 내가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특별히 여러분요, 이번 국내 선교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내 선교 때도 여러분 참 오면서도 우리 청년을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어미가 저녁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막 오는 청년을 보면 제가 죄인인 것 같아요. 좀 더 가까운 데서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을. 괜히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그 거리까지 가가지고, 그런데도 청년들이 누구 하나 여러분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사람 없이 오는 모습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선교가 끝났지만 우리에게는 또다시 새로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질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여러분 바로 8월 3일 주일서부터 진행되는 작년 여름 수련회입니다. 우리 사랑청 여러분, 일주일간 저녁에 8시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바쁜데요? 뭐 직장이 저기 서울인데요? 뭐 직장이 저 멀리 밑에인데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방법을 선택한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더 많이 나와서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용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용기 있게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아갔죠.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얘기 뭘 말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의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까지 다른 아픈 자들에게 행했던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이 두 사람에게 행동합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9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 버리셨어요. 집에 들어가 버리셨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다라는 표현이겠죠. 주님이 이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못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치 그들을 피하기라도 하듯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께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에 반응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뉘앙스처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이 시각장애 두 사람은 상처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이 두 맹인이 행했던 행동이 뭐예요? 9장 2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그들을 그에게 나아오거늘. 지금 이 두 맹인들은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집까지 찾아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자신을 무시하게라도 하듯 집으로 들어가 버리셨는데 이들은 그럴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끝까지 이들이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 주님이 마치 자기를 외면한 것 같고 자기에게 등을 돌린 것 같고 자기에게만큼은 여러분요 차별되게 행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주님을 철저히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자신의 모든 아픔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주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할지라도 그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철저히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충성했어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나름대로 내 보물도 내려놨어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내 모든 젊음을 다 불태웠다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떠한 해결책, 내가 여러분 어떤 해결받고 싶은 그 무언가가 있었어. 그런데 그 무언가가 여러분 완전히 박살나버렸어. 그래서 마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행했던 그 모든 충성, 모든 기도, 모든 내려놓음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 같은, 완전히 외면당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감정과 상처와 아픔과 서운함과 섭섭함이 내 안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성경의 거목들도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안게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말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래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를 받을 수 있대요. 공격당할 수 있고 고통받을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국 뭐예요? 내가 주님을 따라갔어요. 어떤 기대를 하고 따라갔어요. 전능자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님께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걸 아름답게 역사해 줄 것을 내가 기대하고 갔어요. 따라갔다고요. 그런데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나는 푸른 초장에 서 있을 줄 알았더니 음침한 골짜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지라도 영원히 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기도하고 충성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주님이 나를 외면한 것처럼, 집에 들어가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해가 온 것처럼, 역풍이 부는 것처럼, 아니면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직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그 순간 하나님께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려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그 순간 접으려고, 포기하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뭔가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니까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경배할 분이고 우리가 송축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등 떠밀고 내가 너 싫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맹인들, 우리보다 훨씬 더 열등하고 훨씬 더 예수님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이들은요, 오히려 지금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와 모든 신학과 모든 자료가 여러분 넘치고 홍수인 지금 이 시대보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훨씬 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훨씬 더 주님을 앙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곳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바로 그 장소에서 놀라운 기적을 우린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주님은 반드시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의 상황을 미래에 반드시 이해시켜 주십니다. 반드시 이해시켜 주세요. 지금은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이 납득이 안 되는 이 순간에도 철저히 주님 바라보고 철저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여러분 생명나무만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젠가 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왜 그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는지, 왜 그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가셨는지 다 여러분이 이해시켜줄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신뢰한 자들을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 집까지 갔어요. 집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집까지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9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지금 여러분, 주님은 이 두 맹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따라 들어온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처음서부터 이들을 외면할 의도였다면 주님을 따라온 이 두 맹인을 향하여서요, 너희들 왜 따라왔어? 왜 따라왔어? 귀찮아 죽겠어. 아니면 주님은 다시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너 따라오지 마. 그 12제들 시켜가지고 야, 쟤네 막아. 쟤네 절대로 오지 못하게 만들어. 정말 쟤네를 지겨워 죽겠어. 정말. 왜 저러니 쟤네들. 막 이러면서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지금 집에 들어오자마자 집에 들어온 그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할까요? 주님은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이 들어오자마자 그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결국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장소, 그 집안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집 밖에서 주님을 불렀을 때에는 부르짖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리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주님이 자신들에게 등을 돌린 것만 같은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시는데 자신들의 부르짖음, 이 소리짖음에는 전혀 가차없이 외면하시는, 묵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그런 주님이라고 섭섭해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들어가신 그 집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니까 주님이 거기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이 들어가신 그 집안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당장 아무 응답이 없을지라도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는 자만이, 심지어 자기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 외면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요, 전진하는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주님이 들어가시고 기다리셨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주님은
믿음을 가진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들어오자 주님은 그들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여러분요 그들에게 뭔가를 여러분요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무리한 부탁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에게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믿느냐라고 하신 이 질문은요 그들의 믿음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은 그들이 주님을 따라 그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모든 무리들, 집안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을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갖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이 두 사람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예수님이 진정한 구주이시고 메시아라는 이 믿음 있는 자는 모든 장애와 모든 고통과 모든 역경으로부터 완벽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이 믿음 있는 자들,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믿음 있는 이들을 보아라. 이 믿음 있는 통하여서 너희들은 본받아라 라는 의도로서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자, 9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9장 29절 시작.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결국 뭐예요? 그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의 선포와 함께 자신들의 눈은 떠질 수 있다, 볼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출발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부르짖은 것도, 주님이 그들을 외면하여 여러분요 집안에 들어가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집까지 따라갈 수 있었던 그 힘도,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 그리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도 결론은 뭐냐? 주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응답받는 자리는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자리는요, 철저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간 그 자리,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모든 모순일지라도, 모든 아픔과 상처일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철저히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여러분 신뢰하며 주님께 주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우리는 위대한 기적과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요, 이 맹인들이, 이 시각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응답을 받고 싶었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집 밖에서 여러분 응답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우리가 부르짖는 지금 이 타이밍이 주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응답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뜨게 하실 때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기적을 베푸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는 그 자리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마음에 실족이 찾아오죠?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오죠? 내가 원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이 원하는 타이밍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기적의 분량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해결의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결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내가 정해놓은 원칙과 내가 정해놓은 룰과 내가 정해놓은 시간과 내가 정해놓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장소까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너무나 섭섭해도, 주님께 외면당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서러움이 내 안에 온다 할지라도, 마치 예수님께 배신당한 것만 같은 그런 상처가 확 온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계시는 그 시간 그 장소까지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그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청년부에서 여러분 국내 선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한 주간 은혜 지킴이 기도회를 합니다. 은혜 지킴이 기도회. 여러분, 은혜 지킴이 기도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소리지짐의 그 분량이 다를 것이고, 최선의 여러분 참여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됐건 여러분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 8월 초부터 3일부터 있는 여러분 작년 여름 수련회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